지난 시간 저희 같이 교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교제를 드렸죠? 네. 기쁨이 낳는 감사에 대해서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한 가지가 있었었죠.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네, 일주일 동안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어떤 것을 이루실지 결정을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가지 일을 이루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일을 이루셨죠? 분명히 고민을 하시고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요, 이 나누는 말씀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도 교제하다가 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신대요. 그리고 남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신대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을 보면 남들이 저분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감정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의지적으로 들여져야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희들을 바꿔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희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때 하나님 거기에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시지 그냥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 나갔을 때 거기에서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성도님들이 하나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일주일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교제를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또 이 고난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을 어떻게 취하실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나니 이들은 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지로 생각하여 수수하지 못하게 하선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모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들 사이에 되었으니 나라의 세상을 떠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강하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으로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더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저희가 계속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적혀진 곳이 저희가 믿기로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적혀진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재밌는 건 빌립보서의 중심적인 단어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기쁘시나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쭤보죠. 기쁘시나요? 지난 일주일은 기쁘셨나요? 네, 성도님들 기쁘셔야 됩니다. 기쁨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고 얻어가셔야 되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바울도 그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기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쁨을 취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를 보면 고난이 주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의 삶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죠? 성경은 재밌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굵직굵직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태초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고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난의 시작, 이 아픔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들은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 놓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우리의 고난을 다 설명하는 부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고난이 왜 왔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난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그러지 않다는 거 저희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아담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열심히 일했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습니다. 힘든 게 없었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죠. 네, 힘드시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힘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일하는 자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아프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만들어져 나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이루신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부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당해내신 거예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예전의 시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아프심, 그분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하는 건 죽음은 그만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뭐 자살 동호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그래서 같이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도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죽음은 끝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인생이 죽음은 끝으로 확신할 수 있으면 죽음은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심판은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시작이 돼서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무엇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냐면 고난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로 인한 고난이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고난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이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맨날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긴 자가 저희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고난을 이긴 자입니다. 사망도 이겼어요. 고난을 못 이기시겠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고난은요. 당연히 그 고난도 이기는 자가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사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대장 되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분이 감당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연약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인한 사람이죠. 저희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강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은 많은 생각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확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사는 곳이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이 공중이 두 번째 우주로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본 게 바울이에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보았으면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소중한 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 우리 집에 진짜 좋은 게 있으면요. 딴 데 가서 뭐 요만한 거 갖고 있어도 그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 한 100평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뭐 40평 보면서 야 저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갖잖아요. 우리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아름다움과 그 곳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그가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나 풀려있나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우리들의 고난은 환경이 우리들의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들의 그 삶을 끄집어 내려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그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얘기야? 그가 죄를 졌나?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간 건가? 아니면 그가 잘못된 걸 전파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건가? 나름대로 그들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 안티가 있었어요. 그 안티도 아주 강력한 안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끄집어 내리지 못해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요. 100%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을 100%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안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 고민하셔야죠. 내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잘못된 말을 하면서 그래 안티 뭐 저 정도는 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안티가 있는 건 그거는 우리들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의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서신서예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도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됐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문제로 생긴 감옥에 갇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졌냐면 시위대, 로마 시위대죠. 그 로마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거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는 자기의 죄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긴 문제였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제 나라도 그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냅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뛰어다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이들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16절에는 이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1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이라고 나오죠. 내 것과 남의 것, 뭐 이런 차이를 저희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의 이러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뛰어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줄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한 거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나는 열매를 보면 바울이 잘못됐다는 걸 알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등장은 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아니 왜 저 사람은 굳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려고 노력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는 어떤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가뜩이나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작은 공간에 갇혀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작아집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무서운 게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너무 지배만 계시지 마셔요. 때로는 밖에 나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없으면 좁은 공간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내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바울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곳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그나마 완전한 감옥이 아니고 가택 연금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갇혀 있고 밖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날 수는 있었죠. 제 2차 감옥은 완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은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 놓고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아주 칙칙하고 쥐, 벌레 이런 것들이 우글거릴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 적은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죠. 이런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해도 상관없다. 다만 그가 전해지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전해진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거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면요. 이 기쁨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쁨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기쁘지 않으시나요? 십자가 그 밑에 나아가시면 기쁘지 않으셔요?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울컥함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그런 감사함과 그 모든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얻는 저희들의 기쁨인 겁니다. 이건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환경에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은 모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은 저희들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쁘셨나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성도님들이 바로 예 기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망설임이 없는 기쁨이 나오실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함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인가를 이루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고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누군가 당신의 삶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예, 요즘 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너무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9절부터 저희 보시면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이 막을 수 없다고요? 죽음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죽음인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드셔요? 보약도 많이 드시고 좋은 거 있다면 드시고 안 좋은 거 있다고 보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치킨이 안 좋아 그러면 치킨이 갑자기 안 팔리고 뭐가 좋아 그러면 갑자기 그게 다 없어져요. 뉴트리아라고 아시나요? 쥐예요. 슈퍼쥐예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들여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먹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이나 이런 데서 이 쥐니까 얼마나 그 번식력이 강해요.
우리 아무리 슈퍼질에도 똑같은 쥐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 데 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근데 그 우리나라 박사가 뉴트리아 안에서 웅당 성분이 나왔습니다라는 발표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쥐가 없어졌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 제가 TV에서 정확하게 봤어요. 네. 이 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쥐를 한 마리 잡아오면 뭐 5,000원을 드립니다, 10,000원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청설모도 그랬죠. 청설모 잡아오면 5,000원인가 줬었어요. 그런 군청이 있었습니다. 너무 청설모가 그 잣을 다 따먹고 뭐 다람쥐도 다 잡아먹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설모를 잡아오면 뭐 5,000원을 줍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잡아서 갖고 오면 뭐 얼마의 소정의 금액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별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웅당 성분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잡으려고도 잡을 수가 없대요. 막 사방에 덫이 있고 이 덫으로 쳐넣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또 얘기하죠. 그 밖에서 키운 거 잘못 먹으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어떤 박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 뱀이 좋다고 그러면 뱀물 먹고, 사슴이 좋다고 그러면 돈 많은 분들 자기 사슴 농장에서 사슴에 녹용 먹이고 뭐 먹이고 막 키웠다가 날짜 되면 가가지고 목 딱 쳐가지고 피차 먹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건강에 좋아진다라고. 이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더 얘기하면 23절에는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유익한 겁니다 라고 표현하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기 일을 생각했었을 땐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그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있겠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곳에 남을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에게 주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충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죽음을 이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들 안에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것,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만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아마 성도님들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무엇이 두려워요? 죽으러 가는 과정이 저희 가운데 좀 두렵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지는 않을까, 뭐 오래 아파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저희가 조금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요, 죽음을 이긴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죠. 죽음까지 이기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이기지 못하시겠어요? 죽음이 저희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한 삶의 고통이 우리들을 이기겠어요? 충분히 이 고난도, 고통도 그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이블이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경? 그 환경이 나에게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 그 죽음도 나에게 기쁨을 막을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인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다 그러면, 그분만 있다면 얼마든지 난 이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모습인 거죠.
기쁨이 없으셔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왜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그분은 그곳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채찍을 맞으셔야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앞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난 살든지 죽든지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고 이상을 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할 때 27절부터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을 할 때 가능한 거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나갈 때입니다. 이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족하니까 한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부족함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봐도 저희들이 부족함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같이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서로가 해결해 나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주신 문제도 그들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협력함으로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한 게 부부의 삶이잖아요. 가족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서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일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요, 대적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선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게 될 때 그때 대적은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적이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멸망의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아, 저들이 갖고 있는 복음, 저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나를 사망으로 집어넣는구나 라고 이 대적들이 그들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이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악마요, 사단의 졸개들이요, 또 귀신이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런 자들은 언제나 우리들로 하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투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저희들 마음에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그 신뢰와 그분을 위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땐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저희들을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냐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바울도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해요. 대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힘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또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시간들을 가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감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감수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형제님들은 그 술자리에서 술을 안 드시는 것도 고난을 감수하시는 일들일 거고요. 어떤 분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공포하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내가 고난을 감수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넘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